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은 주어진 고난 예수 안엔 좌절이 없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찬송가 작사가로 대가로 알려진 분이 파니 크로스비라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무려 얼마나 찬송가 작사를 했냐면 8,000곡이나 작사했어요. 8,000곡이나.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찬송가에만 실린 곡이 몇 곡이냐? 무려 22곡이나 실렸어요. 22곡이나. 하나같이 다 주옥과 같은 찬송입니다. 찬송가 11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런 찬양. 찬송가 22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다 알잖아요, 그죠?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발 붙드사.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가장 귀하다. 이런 찬양.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런 찬양이 다 이분의 곡이거든요. 하나같이 영감이 넘치고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적인 영향을 끼친 분이란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찬양입니까? 이분은 1820년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얼마를 사셨냐? 95세까지 사셨어요. 엄청 오래 사셨죠, 그죠? 근데 이분이 태어난 지 6주만, 한 달 반 만에 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게 오진이었는지 잘못 의료사고였는지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6주 만에 실명을 한 거니까 거의 세상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산 거죠. 6주부터 태어난 지 실명하고 그렇게 삶을 시작했던 분이에요. 근데 실명하고 나서 이 놀라운 인생을 그분이 산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파니 크로스비처럼 맹인이었던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는 건 뭐죠? 태생적으로 장애인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장애인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주어진 고난이라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태어났더니 그냥 고난의 한복판인 거란 말이죠. 태어났는데 장애인인 거예요.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집이 가난한 거예요. 태어났는데 내가 첩의 자식이 된 거예요. 태어났는데 난 노비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거나 이래서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났는데 이미 주어진 고난. 아무것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런 고난이 내 삶 속에 그냥 주어져 있는 거죠.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잖아요. 한계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주어진 고난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 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가르쳐 뭐라 그래요? 거린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린이었다. 우리는 흔히 거린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맹인이니까 거린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2절에 보면 부모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있었어요. 부모가 있는데 왜 거린되었을까요?
갖다 버린 거죠. 버린 거. 갖다 버렸어. 옛날엔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태어나면 장애아를 데려다가 그냥 갖다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많았어요. 이 당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주어진 고난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버림당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 말 속에 뭘 느낄 수 있어요?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마치 죄 때문이라는 거.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건 뭔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이겠지. 전생에 뭔 큰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식이 가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식을 낳고도 맨날 내가 뭘 잘못해서 자식이 이런 건 아닌가? 이런 고민하게 만드는 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도 너무 쉽지 않은데 태어난 것도 너무너무 힘겨운 환경에 그냥 처박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너무너무 더 차갑고 힘겹단 말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너무 힘든데 사람들이 너 뭔 죄를 졌길래 저 모양이야. 사람들이 한결같이 정죄하고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아주 냉대하는 그런 시선으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절에 뭐라고 대답하시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이 왜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가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소망을 갖게 하신단 말이죠. 넌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가! 이렇게 과거지향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야, 이 사람이 이런 환경 속에서 시작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만들어 가실지 얼마나 기대가 되냐. 이렇게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주어진 고난에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1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보신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먼저 봤어요? 예수님이 먼저 봤어요? 맹인이 먼저 봤어요? 이건 뭐 질문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맹인이 뭐 볼 수 있어요? 맹인은 원래 못 봐. 그러니까 이건 질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거라고요. 이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도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내게 임재해 주옵소서 그런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우린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먼저 봤냐? 이건 우문이란 말이죠. 우문.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랑의 행동으로 우리를 보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딸이 가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들이 가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교회 가야 한다고 이렇게 끌고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로 서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패턴은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기에 인간이 응답하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올 수 있었다.
그때 응답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응답하는 게. 여러분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대부분의 거의 종교들이 다 인간의 신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인간의 신을 찾아가는 거. 그래서 불교는 치성을 드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에? 그런 말이 왜 나왔어요? 인간이 그냥 신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죠. 찾아가는 거.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은 다르죠. 기독교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찾아오시는 거. 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죠. 먼저 그분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 맹인이기 때문에. 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거기에 응답하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드리신다고요. 두드리신다고 찾아와서. 내가 그냥 주님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찾아와? 예수님이 오셔서 두드리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문을 여는 거, 영접하는 거,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되는 거다 이거죠. 먹게 되는 거. 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냥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내고 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우린 살면서 많은 경우에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너무 무관심하신 거 아닌가? 내게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 아닌가? 도대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이라 갖고 계시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난 혼자야 라고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겨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고난의 현장 속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 왜 나는 혼자입니까? 라고 고독하게 외롭게 그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너무너무 힘겹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을 태워 보내고 예수님이 그냥 혼자 올라가서 산에서 기도만 하셨냐? 호수에 막 풍랑이 일고 제자들이 막 힘겨운 환경 속에 처할 때 그냥 그걸 내버려 두셨냐?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아마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막 힘겹게 노저으면서 있을 때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이렇게 내보내신 거야?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의 현장 속에 놔두시는 거야? 이런 어떤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시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예요? 보시고. 누가? 예수님이 보셨다고요. 예수님은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지금 배 타고 가시는 걸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고요. 풍랑 속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힘겹게 보내고 있는지 그걸 보셨다고요. 그냥 보시기만 하셨나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 4경쯤에. 밤 4경이 몇 시라 그랬어요? 밤을 4등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저녁에 어두워지기 전에 1경에 그들이 배 타고 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산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기도하시면서 이들을 계속 몇 시간, 최소한 9시간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야. 에? 그들이 풍랑 가운데 고생하는 걸 지켜보고 계셨다고요. 에? 그리고 그들에게 더 이상 그들이 이걸 이겨나갈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이 되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을 건지시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괴로이 노저울 때, 우리가 힘겹게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우리에게 결코 눈을 떼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어려울 때, 내가 너무너무 지쳐 있을 때, 간병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가족을 책임지는 것도 내 어깨에 너무 무겁다고 느껴질 때,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주님은 그냥 무관심하게 나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찾아오신다는 거.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보고 찾아오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때 치킨 스토리라는 책이 시리즈로 막 나왔었잖아요. 그 책 가운데 커플들의 얘기를 모아놓은 책이 뭐냐면 우리는 다시 만나기 위해 태어났다, 이런 책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라는 글이 나와요. 마크 앤더슨이라는 공군 조종사가 이분 아내가 34살인 수잔과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수잔이 시력이 잘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눈이 자꾸 침침해. 병원 갔어. 병원 갔는데 수술을 했는데 이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야. 의료사고가 났겠죠. 예? 한동안 막 너무 큰 충격이었고 분노도 있고 막 좌절도 빠지고 자기 연민에도 막 빠졌어요. 근데 이 수잔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고 활동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인생을 마감할 수 없다, 그래서 재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직장도 내가 못 다닌다가 아니라 내가 장님이지만 그래도 난 직장 다닐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재활 치료를 막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재활 치료를 막 했는데 남편도 열심히 옆에서 도왔죠. 몇 개월 동안 그냥 남편도 아내 일상생활, 시력을 잃고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막 도왔어.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도 이제 회사 일이 너무 바빠지고 내가 당신 옆을 늘 항상 이렇게 조수처럼 따라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어차피 우리가 당신도 혼자 출퇴근해야 되니까 내일부터 당신 그냥 한번 출퇴근해. 남편이 그런 거예요. 이 수잔이 얼마나 마음에 좌절과 절망감이 들었겠어요.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다더니 이 인간이 도대체. 그렇지만 그 말이 또 틀린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늘 내 곁을 지키고 나를 끌고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힘들지만 다음 날 아침부터 버스를 타고 이제 직장을 출퇴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처음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넘어지고 벽에 부딪히고 여기저기 막 까지고 막 그렇게 그냥 출퇴근하면서 진짜 서럽기도 하고 얼마나 막 그랬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 1년을 다니던 어느 날 버스 기사가 차를 딱 타는데 참 당신은 참 행복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요? 아니 장님인 내가 눈을 시력을 완전히 잃었는데 뭐가 행복해? 뭐가요? 그랬더니 당신처럼 그렇게 사랑받고 늘 보호해주는 사람이라면 더없이 행복하지 않겠냐고.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당신 몰랐냐고. 당신 남편이 항상 당신 몇 미터 앞뒤에서 늘 당신을 지켜보면서 부딪힐 것 같으면 싹 치워주고 당신을 계속해서 지켜봤다는 거
전혀 모르고 있었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혼자 출근에 일해놓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내가 출근하고 퇴근하는 걸 항상 곁에서 지켜본 거죠. 부딪히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곁에서 그를 보살핀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아내를 홀로 설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죠. 혼자도 넉넉히 뛰며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홀로 서게 만드시는 거라고요. 우리를 고아처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늘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잘 일어나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두 번째, 예수님은 늘 문제의 근원을 터치해 주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늘 문제의 근원을 터치해 주세요. 6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6절 같이 읽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참 더럽게 좀 고치신 것 같아요. 더럽게. 아니 말씀으로도 넉넉히 고치실 수 있잖아요.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데 그냥 진흙을 갖다 패패해가지고 막 이거 이겨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아유 진짜 더러워 죽겠어. 아마 성경에 나타난 기적 가운데 제일 더러운 기적이 아마 이 기적이 아닐까. 왜 그런 걸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꼭 고치셔야 됐을까? 벵겔이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고치신 이유는 예수님이 창조자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창조의 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단순히 눈을 고친 게 아니라 눈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는 메시지란 말이죠. 창조해 주셨다는. 우리 인생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터치하시는 그 순간 그 문제가 고쳐지고 치료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만지시면 없는 것도 있게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 믿었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끝난 거야.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 뭐라도 있어야 뭘 시작할 거 아니야.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시작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좌절하지 말라고요. 남 탓하지 말라고요. 없다는 것 탓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눈을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우리를 그냥 존재하게 만드시는 분인 겁니다. 그분이 무엇인들 새롭게 만들 수 없겠냐 이거죠. 여러분 이 맹인은 사실 뭐라 그랬죠? 맹인이래요? 거린이 됐다 이러잖아요. 거린이. 거지가 됐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냥 뭐 동전 몇 입 이렇게 던져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냥 도와줄 수도 있단 말이죠. 뭐 그가 어려우면 밥 사주고 그냥 우리 집에 데려와서 재워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근원적인 치료가 되지 못하잖아요. 근원적인 치료는 뭡니까? 눈을 떠야 된단 말이죠. 눈을 떠야. 눈 뜨면 일할 수 있잖아요. 인간다울 수 있단 말이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주님, 내게 이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내 앞에 있습니다. 이게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져가서 고백하면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필립 얀시의 책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이 책이 있거든요. 공저인데 이 책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의 핵잠수함이 좌초돼서 바다 깊숙이 그냥 침몰하게 됐단 말이죠. 마리아나 해구 쪽에 빠졌으니까 너무 깊은 심해에 그냥 이렇게 좌초된 거야. 그래서 이걸 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란 구,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사람 한두 사람 이렇게 들어가서 그 구를, 벽 두께가 몇 센치인지 아세요? 30cm. 심해는 수압이 엄청나잖아. 그래서 30cm 두께의 해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 한두 명 타가지고 깊은 심해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잠수함이 보이는데 잠수함 두께가 몇 센치냐? 10cm예요. 철판 두께가, 강철판 두께가. 근데 심해에 내려가 보니까 그 10cm의 강철반이 종이장처럼 다 찌그러들고 막 이런 거야. 야, 이 수압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파워인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10cm의 강철반이 다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으니까. 근데 또 하나 놀란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잠수함은 종이장처럼 막 다 구겨져 있는데 거기에도 물고기가 살더라는 거예요. 아니, 강철판이 쭈그러들었으면 이 물고기는 얼마나 대단한 헬스를 엄청 해야 되는 물고기 아니에요? 철판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철판을 입은 물고기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던 그런 물고기가 거기에 여전히 산다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웠대요. 어떻게 이 깊은데 이런 수압을 이기고 이 물고기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중에 와서 알고 보니까 외부의 압력만큼, 외부의 압력과 똑같든지 아니면 외부의 압력보다 훨씬 더 큰 내면의 압력을 가진 존재만이 그렇게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물고기인데 그 내면에 뭘 갖고 있어? 외부의 그 압력보다 훨씬 더 큰 압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외부의 압력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게 그냥 넉넉히 살아가게 된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외부의 압력 때문에 막 쭈그러들지 않습니까? 종이장처럼 완전히 구겨지잖아요. 얼마나 위축당합니까? 얼마나 두려워해요?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얼마나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막 제정신이 아니잖아. 그런데 어떤 성도는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평안함을 누린다고요. 평안해. 왜 그렇습니까? 문제보다, 밖에서 일어난 문제보다 내면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인 거죠. 강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외부의 그 어떤 압력도 별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해 우리 로마서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로마서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빚으시길 원하세요?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외부의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 확신 속에 담대하게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걸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배우며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거.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많이 썼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멘붕 아니에요? 멘붕? 멘탈 붕괴. 멘탈 붕괴가 뭐죠? 속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속이 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만 터지면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려. 조금 뭐 문제가 터지면 그냥 막 자살하고 막 그래. 왜 그런 거예요? 내면이 너무 다 무너져 있는 거죠. 작은 문제조차도 이길 수 없어. 사람이 어떤 말이 그냥 나를 완전히 뒤흔들어 놔. 멘탈이 나갈 정도로 한마디에도. 왜 그래요? 내면이 너무 약한 거죠. 종이잔 같은 거야. 유리잔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하려면 해봐. 난 가면 눈 뜨면 천국이야. 멘탈이 흔들릴 수가 없어. 흔들릴 수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런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세상의 그 어떤 압력도 우리를 결코 흔들 수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에 사자 밥이 되어지고 밤에 불태워 불쏘시가 되어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죠? 왜? 니네들은 내 몸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은 건들 수 없어. 그 자신감이 있잖아요. 자신감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터치는 그 근원을 터치하시는 거라요. 그 근원을. 흔들 수 없는 믿음 위에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실까요? 세 번째,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리까지 가라고 하신단 말이죠. 맹인이 치유받은 장소가 어디라고 하죠? 실로암이라고 하잖아요. 실로암 못이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이 무슨 뜻?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실로암 그렇게 찬송을 했는데 찬양했는데 그죠? 어두운 밤에 이 뜻도 모르고 그냥 그죠?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군대 가면 뭐 논산훈련소 난리잖아 막. 무슨 찬양이 원래 그런 게 아닌데 거기 이상하게 거기서 막 어우 진짜. 근데 이게 실로암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발견됐냐? 역사적으로 2004년도에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발견된 게 그게 기록으로만 남았는데 진짜 있나 이게 발견된 게 2004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 20년밖에 안 된 거야. 원래 예루살렘 성 안에는 우물이 없었거든요. 높은 고지대에 있잖아.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성에 우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 밖에 기온샘이라고 기온샘 하나가 딱 있거든. 근데 전쟁이 나면 왜 저기 쳐들어와서 포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이 없어서 성 안의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목말라서.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오기 전에 야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온샘에서 이 실로암 못까지 지하 터널을 파가지고 지하 터널로 이렇게 연결했는데 그 높이가 얼마냐? 겨우 2m 차이밖에 안 나. 2m밖에 안 나는데 500m를 뚫어가지고 성 밖에서부터 성 안까지 물이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실 물이 있어야 사니까. 그걸 그때 뚫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 실로암 못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실로암을 이사야서는 실로아라고 번역했어요. 실로아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시니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실로아 물을 버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뭘 봤어요? 르신은 뭐예요? 아람 왕. 르말리아는 뭡니까? 이스라엘 왕. 뭘 상징하는 겁니까?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너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너희는 스스로 세상 신의 힘을 신으로 삼았다. 세상 힘을 의지하고 사는 거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뭐라 그랬어요? 너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은 뭡니까? 너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은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는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해야 돼 이거죠. 너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내가 나을 거야 이거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발라줘서 지금 낫게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가게 하셨어? 실로암 못까지 가게 하셨다고요. 이건 뭡니까? 현장까지 가야 된다 이거죠. 현장까지. 이게 뭐예요? 완전한 순종을 보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치유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겐 어디 네가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고요. 어디로 보낼 때가 있어. 예를 들면 네가 야 그렇게 기도 안 해가지고 되겠어? 금요기도는 기본적으로 해야지. 금요기도에 나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 말을 듣고 아유 뭐 기도에 나가도 좋지. 근데 안 나와. 그러면 역사는 없는 거죠. 그죠?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역사를 경험하겠죠. 어떤 사람에겐 너 40일 금식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40일 새벽 기도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진짜 원하는지 아니 그냥 뭐 다 원하지 원하는 건. 근데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지 그냥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건지 보자 이거죠, 주님은. 그러니까 40일 새벽 예배는 해야지. 그래서 40일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역사가. 그런데 우리는 늘 순종은 시작은 해. 뭐 물론 아예 순종 안 하는 사람도 있지. 근데 시작은 대부분 하려고 해. 근데 꼭 하다가 중간에 말아. 그래서 뭐 10%가 부족한 사람, 2%가 부족해서 거의 끝에 가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이 나타나죠.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뭐예요? 완전히 순종해야 돼 이렇게 부탁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순종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7절에 보면 물을 갖다 붓는데 어디까지 붓다 그럽니까? 종들이 아구까지 채웠다 이래요. 아구까지. 아구가 뭡니까? 흘러 넘치기 전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뭐 거기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아구까지 당연히 채워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행했다고요. 그리고 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줬어요. 아니 아직 뭐야? 그냥 물이야. 발 닦을 물 담겨 있는 항아리에 물이야. 그거 떠다 줬다가 괜히 이 뭔 짓이야 이러고 싸대기 한데 날라오면 어떻게 하라고. 근데 갖다 주라니까 어떻게 해? 진짜 그냥 갖다 주잖아. 언제 그게 변화됐을까? 갖다가 사람들에게 건네는 그 순간에 변화됐겠죠. 그죠? 뭘 원하신 거예요? 진짜 완벽하게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거죠. 완벽하게. 진짜 믿냐 이거죠. 나를. 믿으면 네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할 거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여리고성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변화가 있었어? 없었어? 아무것도.
제7일째는 몇 바퀴 돌아? 7바퀴를 돌아. 7바퀴 돌 때 뭐 이렇게 벽돌이 몇 개 쓰러지고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라고. 아무것도 안 변화됐어. 7바퀴 다 돌았는데도 그대로 여리고성은 변화가 없어. 언제 변화되어져요? 백성들이 성을 향해 우와 소리 지르니까. 그죠? 그게 마지막 순종이거든. 완벽한 순종. 예? 그때 고침을 받잖아.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 예? 여러분, 우리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잖아. 열왕기 5장에 보면 요단강에가 7번 씻어 이랬잖아요. 근데 처음엔 뭐라 그러지? 야, 우리는 요단강만한 곳이 없어서 안 씻은 줄 알아? 승질이 났겠죠. 근데 가서 씻는다고. 6번째까지 아무 일이 없잖아. 응? 근데 7번 완벽한 순종을 하자. 그때 그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살이 보드라워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주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는 거. 예? 가다가 마는 게 아니야. 예?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가라는 데 거기까지 가는 거야. 거기까지. 완벽한 순종을 주님은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맛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완전한 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 예? 그래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단 말이죠. 우리도 지금 맹인처럼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예? 뭐가 필요해? 완벽한 순종이 필요하죠. 그래야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터치하시고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해야 역사는 맛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현장이 있다면 그 속에서 너무 과거 지향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들을 우리가 맛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찬양하고 간증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올리겠습니다.